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이 오늘도 감히 나왔습니다. 죄인들의 겸손한 고백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오롯이 경배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이오니 주님의 힘을 의지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성령님의 생수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에 치여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예배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쁨과 영광을 얻을 때 함께 기뻐하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따뜻함과 추위가 반복되는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몸에 항상 새 힘을 주사 피로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구하오며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모든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라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럽의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마을들은 정확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방사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었고 교회가 있는 곳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인구의 구성이 달라지고 마을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나 시골 마을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마을들도 하나둘씩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을이 사라진 곳에 교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와 함께 마을의 교회가 자연스럽게 쇠락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을의 쇠락과 함께 마을의 교회 또한 자연스럽게 소멸을 맞이하고 있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쇠락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타락은 다릅니다. 건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전이 성전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제단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외세의 힘이 성전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한때 성전의 구성원이었던 자들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엘리야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앞선 문명 국가였던 페니키아의 종교가 유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닥다리 같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련된 바알 종교를 수입했고 바알 종교의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종교화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여호와의 제단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 시대에 일어난 여호와 제단의 파회 사건은 어쩌면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비유하면 지방의 교회에서 일어난 아직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정도의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적나라한 여호와 제단을 부순 사건은 그 후 시간이 흘러 남유다 왕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의 큰 도시인 다메섹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신의 제단을 보고 그 모양을 본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의 떡하니 말이죠.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 심지어 이 일에 동원된 자는 제사장 우리야였습니다. 아하스나 우리야 같은 이들이 볼 때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아시리아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선진국의 선진 문물을 흡수하자. 그래서 우리도 발전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방의 제단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들은 선진 문물, 세련된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초라하고 구닥다리처럼 보이던 여호와 신앙을 멀리하며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제단이 파괴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여기서 무너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하라스는 멸망하다, 전복되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갈멜산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은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 자연스럽게 쇠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적극적인 파괴 행위로 말미암아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합과 이세벨 같은 지배 세력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백성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이래도 되나? 이게 맞나라는 의문은 생겼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여호와의 제단은 파괴된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파괴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하라스의 용례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파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괴는 우상의 파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자, 이렇게 이방 신상들과 그들의 문화를 철저히 부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한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여룻바알, 바알과 다툰 자라는 이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호와 신앙과 기타 이방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욕망의 해석 문제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방 신앙은 욕망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대화시킵니다. 인간을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그것이 매우 교묘하게 그리고 세련된 형태인 양 다가오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고 빠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 세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파괴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시간이 흘러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파괴 행위를 한 것이죠. 이것도 마치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식이라고, 시대착오적이라고, 편협함을 조장하고 평화를 방해한다고 하면서 제단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란 자들조차도 그 파괴 행위에 동참합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파괴자가 됩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나 조사 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안티 기독교 운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기관이나 단체 출신들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이야 방역 문제로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지만 대다수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안티 기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안티 불교 운동을 하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불교 내부 문제를 파헤치고 그들의 실태를 고발하는 기독교인을 보셨습니까? 내부의 사정을 아는 자가 가장 극렬한 비판자가 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방인들이 와서 제단을 파괴한 경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나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소수의 지배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도시 자체를 파괴하다가 성전의 제단까지 파괴한 경우이니 사례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마치 도시 공습을 하다가
교회를 불태워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약속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제단을 파괴하는 행위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십니다. 이것이 파괴의 세 번째 용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모두가 철저한 신앙인으로 산다면 별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 그런 완전함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함 속에 살면서 언제나 갈짓자로 행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의 해석처럼 인생이란 한 줄 위에 올라탄 소의 형국과 같습니다. 빗둘빗둘 거리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지요. 우상을 파괴하라 명하셨지만 완전히 못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반대로 쌓아야 할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때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파괴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괴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재생입니다. 무언가를 부순다는 것은 새롭게 만들기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신화 속에 파괴를 주관하는 신과 재생을 주관하는 신을 하나로 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 신화의 시바신이 그렇고 이집트 신화의 세크메트가 그랬습니다. 파괴를 관장하는 신이 재생, 새롭게 만드는 것도 주관합니다. 이것은 고대인의 지혜가 투영된 작품이죠.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로고스의 파편 덕분입니다.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파괴하기도 하시지만 회복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어 그를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건설하고 심게 하셨습니다. 파괴와 생선, 이 동전의 양면 같은 행위가 선지자의 활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심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건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파괴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는 전 단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작금의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의 개신교회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될 정도로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늘을 나는 새도 주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괴의 폭풍이 지나간 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재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서진 일상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건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생, 하나님의 재창조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기서 수축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그 유명한 라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회복하다, 치료하다란 단어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파괴된 제단을 수축, 즉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이 파괴해버린 신앙을, 예배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예배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경배라고 생각합니다. 경배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 예배의 시작은 경배의 찬양으로 시작하지요. 찬송가의 순서도 먼저 경배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나오고 많이 하다 보니 이 경배의 찬양 시간을 그저 임례, 예식에 들어가는 순서 정도로 취급하지만 경배야말로 예배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자가 철저히 수동적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은 내 인생의 회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주체, 회복하시는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파괴하셨고 그분께서 재생시키십니다. 예배의 회복은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유일한 능동태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체제를 비판하는 예언자들을 세우실 때 아모스 같은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제사장 출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전 체제를 가장 비판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를 세우셔서 파괴된 예배를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경배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갱신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십니다.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엘리야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행위를 종식시키고 그런 것에 등을 돌리며 유일한 주관자이시며 유일한 능동태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말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돌이키게 하는 주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의 갱신을 도모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때론 우리가 주체이신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고난을 축소하고 감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가 갱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갱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이를 어찌 사용하시겠으며 깨끗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사용하셔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상한 자를 일으키셔서 건강한 자들이 낯을 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죄인들이 모여 함께 통한과 상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이 모여 보상과 상급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파괴된 여호와의 제단은 경배의 제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배의 제단을 부수고 그곳에 세운 것이 행위의 제단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영광을 내려주신다는 행위의 제단 말입니다. 행위의 제단을 쌓는 이들은 실상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심지어 죄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의지가 강하여 어떤 죄도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참 싫어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믿고 율법을 있는 그대로 철저히 준수했던 바리새인을 그토록 준엄하게 꾸짖으셨는지 잊어선 안 됩니다. 경건을 강조하고 거룩한 행위를 강조하며 그렇게 사는 이들이 빠지기 쉬운 길이
바로 바리새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배드리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변화시키시고 당신만이 이루시며 당신만이 부수시고 당신만이 새롭게 만드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죄인들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 예배가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성경에 나온 회복의 이야기 중 가장 감동적인 것 중 하나는 에스겔서 47장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는 포로기의 암울한 시대 한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과 예언의 말씀인데 그 백미는 새롭게 회복되어 건설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문에서 작은 물이 흘러나옵니다. 47장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강의 근원도 아닌 건물의 문지방에서 새어나오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성전의 문 앞을 돌고 돌더니 마침내 발목에 오를 정도가 되었고 무릎에 찰 정도가 되었고 허리까지 오더니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모든 것을 살리는 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물은 새롭게 수축된 성전의 문지방의 작은 물줄기에서 발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경배의 예배, 죄인들이 바치는 상한 심령의 찬양이 결국 이 세계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없는 자들, 심지가 박약한 자들, 죄에 걸려 넘어져서 크게 다친 사람은 일으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며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기 의에 제단을 쌓지 마십시오. 자기 행위에 제단을 쌓지 마십시오. 경건과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 제단을 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숴버리십니다.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죄인들의 예배입니다. 그분께서 들으시는 예배는 상한 영혼들의 외침입니다. 나는 안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외치는 미약한 자들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쌓아야 하고 회복해야 하는 제단은 바로 이런 경배의 제단입니다. 무력함의 제단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의 제단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을 수 없는 그 영의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의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경배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배의 예배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흐르는 아름다운 성령님의 생수는 마침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겁니다. 그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죄인의 예배, 무릎 꿇음의 예배,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란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경건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남다르지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상급을 바라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고집과 독선, 착각의 제단과 그 착각의 예배와 착각의 성전을 부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하고 비뚤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영혼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회복시키심을 믿으며 오직 주님의 권능과 일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경배드린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능동자이신 하나님께 오로지 경배드리는 철저한 수동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죄인으로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경배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님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세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쌓은 헛된 것들을 부수시는 주님, 이제 부서진 우리의 영혼을 새로이 짜맞춰 주시어 회복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 주님께 죄인으로서 눈물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